네, 욥기 29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이제 욥의 최후 변론에 해당되는 최후 변론과도 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던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하는데요. 29장의 내용은 이제 욥이 그 고난을 당하기 전, 이제 그런 때에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30장에서는 그랬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1장에서는 그러나 내가 결코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그 고난들이 온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그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 29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29장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네, 일단 3절까지 끊어서 보면요. 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 지금까지 고난 이전의 그 세월이지요. 욥기 1장, 2장에서 이제 사탄이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그 욥을 사탄이 이제 그 참소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시험에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고 욥에게 이제 온갖 그런 재앙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 재앙이 닥치던 이전의 그런 세월들을 욥이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이 부분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욥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욥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욥이 놓치는 부분이죠. 분명히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좋다. 네가 욥의 소유물은 건드리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욥기 2장에서는 그 욥의 몸에 손을 대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은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그 시험 사람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그 길을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욥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길 원한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다라고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욥의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뒤에 가면 욥이 40장, 41, 42장, 42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3절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일단 7절까지요.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데요. 자,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 내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나의 젊은이들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인지 약간 이제 의문이 있는데요. 영어 ESV 성경을 한번 보면요. My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children. 그러니까 내 아이들. 욥이 사탄의 그 시험을 받으면서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렸지요.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만큼 욥이 그 부유하게 살았다. 이런 의미로도 읽혀지고요. 이 젖을 너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말씀의 젖으로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내가 잘못한 것들을 씻어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으며 바위 반석이지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그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다. 기름은 성령, 그 진리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때 잘 나가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른쪽에는 생명이 있고 지혜의 왼쪽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고 하나님이 1장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복, 땅의 기름진 복도 아울러서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 덤으로 땅의 기름진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우리 그 성도님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먼저 구한다라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중에 우선순위를 땅의 기름진 복에 먼저 두고 있다. 그러면 둘 다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바랄 때 땅의 기름진 복은 덤으로 오는 것이다. 욥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 11, 14절이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의 이 부분이 지금 욥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모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착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직 욥이 부족한 점 아닌가 싶습니다. 욥이 42장에 가서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죠. 욥기의 주제는 이제 욥이 칭의된 자의 모습에서 이제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욥이 원죄를 깨닫고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 저의 묵상인데요. 바로 이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SV 성경에는 my justice 나의 의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My justice was like a law and a turba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의, 우리의 의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부분을 나의 의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직 부족한 점이 아닌가 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 얻느니라. 17절 17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시지요. 공의롭게 행한다.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17절 말씀도 이제 욥이 그렇게 나는 공의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잠언 1장을 보면 우리가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걸 1장 3절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심판을 행해야 될 때가 있지요. 자, 그랬을 때 그 위치에서는 최소한 우리는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가르마를 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죠. 물론 그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움을 했다. 다툼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잘잘못을 내가 지금 판단해 주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욥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욥이 행하는 그런 심판권의 범주 내에서
공의를 행하였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가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18, 19, 20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이 계속될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전망 부분도 이제 욥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리가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노역장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그런 공간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들을 맞닥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한 저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이제 분명히 열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시험들, 고난들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이제 여생이 계속 이렇게 좋을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있는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고가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아울러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사람들 속에서 존경받고 영광과 부귀를 함께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욥기 29장은 이제 29, 30장, 31장까지 욥의 최후 변론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29장에서는 욥의 좋았던 시절, 사탄의 이 그 시험이 임하기 전에 좋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정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아멘.